시편에서 가장 많은 문학의 한 종류는 바로 탄원시가 될 것입니다. 한탄과 하나님께 구하는 시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탄원시는 자신의 상황, 원수로부터 도피하거나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중에 부른 노래입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고 있죠.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즉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엄청난 위험에 빠졌거나 빠지기 직전의 상황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었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즉 이 탄원시를 부르는 이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때 응답하지 않는 듯한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탄원하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겠죠. 여전히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한숨과 같은 짧은 단말말을 외치며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외침이 여기 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다면 시편의 탄원은 그저 한탄에 머무를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탄원은 우리의 삶에서 하는 탄원과 탄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우리가 시인의 한탄을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보기 위해선 시인의 상황을 보면 더 좋습니다. 먼저 시인의 외형은 지금 3절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이 쉴 때까지, 눈이 피곤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바랬지만 아주 지쳐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부르고 자신의 몸이 넉마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은 이유는 바로 4절에 있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에게 나타난 모든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상상을 초월하도록 자신을 공격하는 저 원수들에게서, 저 악인들에게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도 피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부르짖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눈이 쇠하고 목이 아플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셨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응답을 하시나 안 하시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어떠한 신앙의 성장으로 하고 이끌어주고 있는지 지금 이 시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30절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스스로 가난하고 슬픔으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입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고
그의 구원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것이죠. 이 핵심을 다윗이 지금 잃어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는 탄원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나 다윗은 분명하게 탄식하기도 하고 있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온 열방의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오늘의 시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원수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기를 간구하는 탄식도 함께 했습니다. 28절에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탄식이 끝난다면 그냥 탄식으로 끝났겠죠. 하나님께 한탄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에서 큰 특징은 한 가지를 더 바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을까 아니면 같은 고난에 빠질까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를 구한 것이죠. 차원으로 놀라운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편 69편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모든 고난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나타난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쁨 중에서도 언제나 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혹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둠으로 비춰질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럼에도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것이죠. 그것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기쁨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수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나의 고난 중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진실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응답하시나 응답하지 않으시나 정말 모든 순간에서 정말로 모든 자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